오늘 제목은 불려진 이름, 불러야 할 이름, 부르게 할 이름. 원래는 그냥 이름이라고 했는데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렇게 세 가지로다가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또한 매일같이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에, 그 부르시는 목소리에 사랑이 담겨 있고, 친구가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는 친밀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호칭을 넘어서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름을 통해서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이름 속에 열방의 아버지라는 사명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야곱은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욕망을 붙잡던 존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이름은 곧 정체성과 운명을 새롭게 규정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요약하면서 전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하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려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은혜의 이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게 할 이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향한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자기의 개발이나 도덕적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불리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새 방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으로 존재와 목적과 사명이 그리고 삶의 본질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고
시몬은 베드로가 되어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은 헬라 이름 바울로 바뀌어서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칼레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성원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와 의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이름이 새롭게 불려졌을 때 많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의 삶의 소속과 정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결국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부를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어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10장 1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과 권위에 의탁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절은 구약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의 요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여호와의 이름 대신 누구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이든 과거의 신분이 어떠했든 문화적인 배경, 인종적인 차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열려있는 복음의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SOS를 부르는, 외치는 그러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둔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찬송에서, 가정에서, 식탁에서, 감사의 기도로, 눈물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은 곧 예배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그 초대교회의 그 시대는 로마 황제가 모든 백성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었고 그들의 구원자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면서 카이사르는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생명을 건 신앙의 부름이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부를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박해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건 고백을 지금 로마 교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 외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존재를 향한 신뢰의 호소이기 때문에 구원의 통로가 거기에 있다, 그 이름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이념의 이름, 힘의 이름, 돈의 이름, 명의 이름, 권력의 이름, 내 자신의 이름, 세상 유행의 이름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우리의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은혜의 응답, 은혜의 음성에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일반적이겠죠. 근데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만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를 이름이지만 세상이 그 이름을 부르게 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이지만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파송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저 문을 나갈 때 교회는 부르심을 받게끔 하는, 예수의 이름을 던져서 부르게 하는 사명을 갖고 나가는 파송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은 화려한 발이 아니라 길을 내는 발입니다. 먼지와 상처를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만이 할 것이 아니고 목사만이 할 것이 아니고 권사만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온 모든 성도, 교사, 직장인, 부모, 청년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체험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반드시 선교적인 사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면 이제 그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장차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의 이름을 주라 시인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단순히 내 개인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도전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름을 부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식탁에서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배우고 직장의 동료가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만나고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고 후원하고 보내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례로 확증하면서 사랑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교회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도 주여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새 방향으로 초대합니다. 불려진 이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러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은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불러야 할 이름은 40년을 한번 부른 거 말고 오늘 늘 현재 진행형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 속으로 나아가 다른 이들도 그 이름을 부르게 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의 중심에는 한 구절이 서 있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그 구원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누군가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르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하고 교회의 파송이 능력 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의미하는 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한자로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이름명입니다. 성명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명은 위에가 저녁 석자예요. 저녁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입구가 있죠. 이름명은 저녁 석자와 입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 전등이 없을 때 태양이 저 서쪽 하늘로 떨어지게 되면 온 세상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 서로를 확인하려면 저녁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쳐서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저녁 석자 밑에 입구자가 나서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어두운 밤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빛을 따라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곁에 함께 있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세상의 헛된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이름 예수를 우리 정금교회 공동체는 담대함께 부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